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서 끝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대화, 그래서 속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화의 돌파구조차 찾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또 진실한 자신을 발견을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부와 명예,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실에 대한 그런 갈급함입니다. 여기에 답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텅 빈 영혼은 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공허한 또 외로움, 두려움 모든 그런 감정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 속에서도 흐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기도의 흐름을 타라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에게도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래서 과거 없이 현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우리가 살아오는 그 흐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상처 가운데 있으면 상처의 흐름을 이제 갖고 있게 되고 몇 대에 걸쳐서 복음이 있는 가정 가문에는 반드시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현재 내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상숭배의 그 흐름 속에 있다가 지금 내가 있다면 우상숭배의 그 흐름이 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우리가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 왜 흐름을 타라고 하냐?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죠. 영혼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가장 잘 탄 그 렘넌트 중에 한 명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 말씀의 그런 소통을 누구하고 했느냐? 흩어져 있는 교회와 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요, 말씀의 소통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끝에 왜 무너지는가? 이것은 가장 처음에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소통이 안 되어서 또 충분한 이 교회에 대한 그 흐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중직자분들은 또 평일에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자칫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그 흐름 속에 또 교회의 중요한 언약의 또 흐름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떠나게 되고 하는 것은 교회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말씀도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이제 아직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남아있고 또 바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 속에는 자꾸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은 그 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다. 진짜 헌신이 뭐냐? 또 천국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계속 바꿔 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치유가 되고 상처도 치유가 되고 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첫 번째로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다락방의 전도 운동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흐름을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바꿀 것 말씀하시잖아요. 다락방에도 계속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꾸고 과거의 상처 바꾸고 계속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계속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 나가세요. 답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영접운동도 있었고 또 5기초. 그래서 이 5기초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말씀운동 펴는 거, 다락방,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팀사역, 또 집에서 미션홈, 직장에서 전문사역, 또 지역에서 지교회 이 5기초를 말씀을 하셨고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도 같이 흘러왔잖아요. 또 중대원이 끝나면 5기초 훈련이 시작이 되잖아요. 또 이제 예전에는 합숙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덕평에 갔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끊어졌잖아요. 이 합숙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합숙 훈련이고 또 이제 시스템을 세워 나가는데 전도학교, 신학원, RTS, RU 이런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 오셨죠. 그래서 이 미래에 관한 답도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결국에 미래에 대한 답은 렘넌트다. 그래서 현장 캠프, 교회에 보면 이 축복이, 이 흐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이. 그래서 반드시 이 흐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3오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진짜 집중 기도한다. 그럼 포럼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단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계속 사물음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직업도 이 사물음 속에 있는 것이고 가정 가문도 사물음,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 모든 그 생명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의 말씀, 나의 오늘의 기도, 나의 오늘의 전도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이 말씀의 흐름을 가장 잘 탔고 말씀, 기도의 소통을 가장 잘 했는데 요새 이제 막 오은영 박사 이런 그런 솔루션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고 하잖아요. 근데 99.9%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솔루션을 주면 진짜로 이렇게 좀 아이들이 개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도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도 주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근데 아무리 솔루션을 주고 오은영 박사가 답을 줘도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을 또 보면서 제가 적용한 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소통이고, 또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소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소통이 뭐냐? 바로 이 기도하는 거, 말씀 흐름을 잘 전달하고, 또 그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아무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도요, 기도만큼 중요한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요게 가장 큰 자녀와의 소통이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안 되면 아무리 자녀와 교제를 하고 또 대화를 깊게 나누고 여행을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잘하면 사춘기가 와서 무너지게 되고 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한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막 집들이요, 성막을 향해 문을 이렇게 방향에 그 성전에 맞춰서 성막을 향해서 이 장막들이 다 방향이 다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24시 돌아가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복음 붙잡으라고 문까지도 이 교회를 향해서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복음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있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또 현장 교회, 가정이 우리의 교회고요. 또 직장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상처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막 복음 못 누리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사람마다 상처들이.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스스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찾다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출을 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답을 찾다가 안 되니까 뭔가에 하나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중독이 나타나죠. 또 더 심해지면 삶의 이유와 방향을 놓치면 자살까지 가게 되고 끝없이 방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진실을 찾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바울에게 오셔서 세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얻었던 답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법조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말씀을 누구에게 보낼 만큼 렘넌트들은 성공하라. 의사 누가가 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법조인에게 보낼 만큼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렘넌트들이 성공하라. 그래서 이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목회자의 배경이 되고,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진실을 찾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그리스도의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속에 이 흐름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는 어려운 시간은 가장 생애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죠.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나왔죠. 그래서 80세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징글징글하죠. 응답이 80세까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놔버릴 것 같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응답이 기도했는데 안 온다. 그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큰 인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준비시키는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실패는 아니지만 실패한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나는 살인범에다가 누명도 썼고 내가 다시 애굽에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했는데 또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했는데 너는 모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바라봐야겠습니다. 엘리야도 가장 어려울 때 막 큰 능력을 행하고 원래 기도의 사람인데 너무 낙심해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또 힘 주시고 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답을 다 주셨죠. 이때 주셨습니다. 막 기세등등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답을 예비해 놓고 축복하고 이미 답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 바울의 이 로마의 언약의 여정처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네, 직장 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유가 없어야 한다.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승리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또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정확한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것이 많은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발판되어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렘넌트들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의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깊은 기도의 배경 속에서 렘넌트들이 잘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영아 부모님들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